듣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같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야 되나.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 이거보다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길거리와 같은 산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마음. 또 돌 같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4가지 마음 중에 오직 좋은 땅, 좋은 마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가 길거리 같이 산만한 마음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잊어버려요. 길거리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저는 없어야 되는 건데 붙었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럼 여러분, 마음에 가시와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특별히 알려주겠다.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는데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꽉 박혀야 돼요. 마음에 박혀가지고 마음에 그냥 꽉 차야 돼. 근데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니까 뭘 빼앗겼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또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끼리 싸워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법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뭘 빼앗아요?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리고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그거를 눈에 보이는 데 붙이라고 그랬어요. 집에다 붙여놓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또 문에다 붙여놓고, 또 핸드폰에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에 따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기도 백날 해도요, 말씀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저는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오면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심어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나 못 받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16절 읽읍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너무 기쁜 거야. 야, 이제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환난이 오는 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닥치는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밭을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돌로 지은 집을 짓고 그들은 성벽이 높고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인들이 많은 거예요. 거인들. 현실을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해? 현실 속에서 이들은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은요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가로막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뿌리 박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에까지 뿌리가 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짜 툭 찌르면 나와야 돼. 툭 찌르면요. 그렇게 박혀야 돼. 문제가 생길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용수철처럼 튕겨 나와야 돼. 그 정도로 뿌리가 내려야 돼요. 내려가. 뿌리 내려가야 돼. 깊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산을 올라가는데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끄러지니까 칼을 땅에다가 콱 꼽아요. 그리고 그 칼에다가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더래요. 그리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묶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묶어야 돼요. 뿌리가 박혀야 돼요. 여러분 깊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야. 그 말씀이 내 믿음이야. 그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세요? 내 뭐요?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자기 걸로 완전히 그 말씀을 자기 무의식 속에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기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영이 변해요. 여러분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자 18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가 많아요. 여러분 가시가 많다는 건 뭐예요?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막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다 뽑아내야 돼. 가시를 다 뽑아내야 돼. 여러분 과거의 상처 그거 놔두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 또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 다 완전히 뽑아내길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꾸 옛날에 나쁜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더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화단에다가 나무 심는 거 보잖아요. 나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막 가시나 막 뿌리, 돌들 다 걷어내요, 여러분. 그리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어요. 씨앗을 뿌리든지. 그냥 가시떨기 같은 데 뿌리면 그게 어떻게 나겠어요?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갈아엎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4명 중에 1명은요. 4명 중에 1명밖에 20절에 나오는 거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마음에 그런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가시가 없어야 돼. 산만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서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어놔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다 핸드폰에 다 적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다 외우는 거야. 우리 조주성 전도사가 그렇게 하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또 영어로 외우더라고. 한글로도 외우고 말씀을 다 외우는 거야.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나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이 사랑이 그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에덴 동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그럼 거기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산만함을 제거해야 돼요. 길거리에 같이 산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그냥 사탄이 뺏어가고, 은혜를 받아도 돌들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요 완전히 청소해야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어요. 제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죠? 여러분 말씀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와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길거리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딱딱한 마음은 말씀이 안 박히니까 이렇게 그냥 있다가 사탄이 쑥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또 뭐예요? 가시 같은 돌밭에 뿌려지는 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하다가 집에 가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잠깐 그때는 좋았어. 뭐 하루 이틀은 좋겠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때로는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달.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거목이 돼야 돼. 거목.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 낙성대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더라고. 막 키가 막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돼. 키가. 제가 보기에 한 적어도 한 3, 40m는 되겠더라고요.
큰 나무가 그냥 쫙. 제가 생각하기에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몇백 년. 몇백 년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더 큰 열매를 맺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40년 전에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더 깊이. 점점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받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요즘에 받은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막 아멘. 제가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 그 말씀을 받은 지가 몇 달 됐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점점 내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라는 제가 쓴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 한번 놓아주세요. 저 뒤에서 한 장씩. 마음을 이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자, 한 장씩 받았으면은 없는 사람은 손을 표시하고 여기 다윗 형제도 주고. 자, 제가 이걸 배웠어요. 이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가시와 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이 그거예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 마음에 있는 걸 뭐예요? 내가 믿음의 말로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를. 자,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내랑 한 오래전에 오래됐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KBS에서 뭐 시험을 하더라고요. 쌀밥 2개를 갖다 놓고 시험했어요. 그 우리 똑같이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한쪽에는 막 이 밥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미워. 너는 미워. 뭐 그러면서 막 제 아내가 막 말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쪽 밥에는 막 너는 이뻐. 막 너는 너무 좋아.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이 막 우리가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한 그 밥은요. 어떻게 됐어요? 시커먼 곰팡이가 풀었어요. 시커매가지고 푸르딩딩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막 너무 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 그 밥은요. 하얗게
하얗게 발효돼 가지고 이쁜 거야 이거는 상태가. 이거 실험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막 들었어 누구한테. 누가 여러분 야 너는 진짜 막말을 했다고 칩시다. 너는 될 것이 없어 너는 쓰레기야. 너는 나쁜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막 우리가 남이 나한테 막 악한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썩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이요. 욕을 막 듣고 막 그러면 어떻게 내 심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 말을 뽑아 버려야 돼. 그런 상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거부해야 돼요. 이거. 근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또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 죽어야 돼. 죽어. 죽으면 끝이야. 마귀가 그런 나쁜 말을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 어떻게 이걸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갈아엎어서 그 새로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지 기도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걸 내보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그거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 말 거부해. 아멘? 여러분 방에다가 누가 독사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사이좋게 지내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애완용이라고 이 구렁이를 키운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구렁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자기 주인을 물은 거야. 왜 물은 줄 아세요? 구렁이가 언제부턴가 먹이를 줘도 안 먹더라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속을 쫙 비우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을 먹으려고 한 거야. 그렇게 커가지고 주인을 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완용이 아니에요. 주인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부정적이고 나쁘고 여러분을 죽이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실패. 자, 여기 제가 한번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제가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보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증오, 막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내가 죽더라고. 내가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버려야 돼요. 가난한 의식도 버려야 돼요. 나는 진짜 거지같이 살다 죽을 거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버려야 돼. 빈곤, 실패에 대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실패에 대한 기억도 버려야 돼요. 또 슬픔, 이 우울증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억압, 이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드라마 중독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또 무가치함,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잔인함,
잔인한 폭력적인 생각,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잔인함과 폭력, 더럽힘. 그런 마음이 쓰레기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쓰레기장. 그리고 뭐예요? 입만 열면은 더러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음란한 얘기. 그리고 주술. 막 그냥 뭐예요? 마귀가 주는 어떤 그 주술하는 거 있어요. 잘못된 귀신을 부르는 마법의 주술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술. 그다음 우상 숭배. 내가 말한 부정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뭐예요? 그 말들이 자라나서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잘못된 저주의 말들을 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죠.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요, 폭력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다음 날 가가지고요, 진짜 폭력적이 되더라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폭력 영화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나가서 다음 날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싸우더라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안 좋은 거 보면요, 저는 회개해요. 내 마음속에 이 안 좋은 기억들을 씻어달라고 해야 돼요. 마음속을 깨끗이 정결해야죠. 그래서 마음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야. 아까 우리 조연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정말 좁은 길,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나도 모르게 그 길 가는 거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번영과 축복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걸 기대해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번영과 축복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새 생명의 가능성과 풍성한 삶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기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자기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증오, 빈곤, 실패, 슬픔, 억압, 중독, 무가치함, 잔인함, 폭력, 더럽힘, 음란, 주술, 우상숭배,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과 상처를 내 마음속에서 제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든지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중독,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나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새 생명의 가능성과 풍성한 삶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뿌리 내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 그런 걸 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제거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서 좀 우리 기도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